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오늘 사도행전 11장 18절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제일 처음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서 도망갔을 때 한 일이 뭐냐면요, 가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나서 형제와 형제 간에 큰 일이 있어서 큰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맨날 있는 일입니다. 엄청 싸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담을 쌓는 겁니다. 왜 담을 쌓습니까? 두렵거든요. 살아야 되니까 담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만 담을 쌓습니까? 그 위에 많은 죄악된 사람들이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두려워서 쌓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담을 쌓는 일이 많습니다. 담이 없다, 이건요, 사실은 이거 경계가 없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사람은 정확하게 사람으로 구실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담이 높아집니다. 살다 보니까 누구든지 받아주면 상처 입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상처 주고 아프고, 그래서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문이 점점 좁아지고 담이 높아지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일 처음은 안정감이고 편안했는데 나중에 그 담 아래 깔려 죽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모든 언어가 갈라지며 사람과 사람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진 틈을 성령이 오셔서 메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는데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거기 서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막혔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가 허물어집니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대신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성령이 떠나가면 뭐가 생깁니까? 담이 생깁니다. 죄악의 담이 생기고 차별의 담이 생기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떠나는 겁니다. 너는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경계를 짓고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죄악의 현장이 아닙니까?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담을 쌓는 겁니다. 차별하기 시작하고 분리합니다.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와도 괜찮겠습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까? 이 질문을 심각하게 같이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들어오면은 내 옆에 앉으면 어떤 기분이 될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벌써 15년 전인데요.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아주 착실한 애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부모님들이 공무원이나 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아주 바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 하나가 그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이 학생의 머리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15년 전에 노란색 머리, 난리가 났어요, 교사들이.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도 물들면 어떡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갈 수 없는 교회라면 그게 교회입니까? 동성애자들도 갈 수 없는 교회라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누가 들어와라, 너는 안 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하신 일이 뭡니까? 담을 허무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부탁하셨는데 사랑을 잘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잘 못하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뭐 하게 하십니까?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부담 없는 교회, 조용히 앉았다가 사라지는, 아무도 안 잡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성령으로 담을 허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담을 허물며 누군가 내 뒤에 앉고 내 앞에 앉으면 잘 왔다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하면 맹숭하잖아요. 손을 잡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도 따라 잘 왔다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 악수하며 담을 허물고 누군가 찬양을 통해서 입술을 열어 담을 허물고 구역 예배를 통해 담을 허물고 이 교회가 좋은 교회지. 아이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부담이 없어. 팔짱 끼고 있어도 괜찮아. 팔짱을 풀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팔짱 끼고 있으면요 가서 얼른 팔 잡아주세요. 팔짱 못 끼게 가서 손 잡아주시고요.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떡해요? 얼른 가서 손 잡아주세요. 동현아 거기 아니야. 아이고 거기 앉았네. 좋은 교회는요 얼른 손 잡아주는 교회예요. 잘 가면 잘 간다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못 가면 얼른 손잡아서 같이 가자고 하고, 힘들면 손잡아서 잘했다고 하고 힘내자고 얘기해주는 교회, 담을 허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요 그냥 이 나쁜 놈들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러운 것들 안 만지려고 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이 사람들의 노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거 나중에 제가 50이 넘으면 꼭 이 얘기하겠습니다. 독사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룩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끗한 모습이 되고 싶어서 더러운 것들을 안 만나고 안 먹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더러운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더러운 사람은 인사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어쩌면 그러면 그 더러운 사람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만납니까? 누가 손잡아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손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이 손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 팔짱 끼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편안한 데 있으면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담 안에 갇히면 썩습니다. 성령이 계시면요 이 안에 역동이 있으므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정 안에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습니까? 화해가 있는 겁니다. 화해가. 안 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화해가 있는 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담이 이만큼 높여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담을 깨는 겁니다. 담을 부시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담 아래로 내려가서 미안하다고. 나는 미안한 게 별로 없는데 그 영혼 불쌍히 여겨 미안하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요즘 그래서 제 기도, 제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제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제 근심이고 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네요. 아니, 이상한 목사도 다 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 본문을 잘 준비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걱정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 있습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여기 팔짱 끼고 있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담이 허물어져야 되고요. 그러면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탄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뜨겁게 찬양하던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냥 예루살렘에만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고넬료에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고넬료에게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고, 그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은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야 일어나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셨다. 이 말은요 원수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교회에 초청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들을 초청하며, 생각해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나랑 안 맞는 교회, 안 맞는 교회는 아니죠.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좋습니까? 당연히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좋죠. 교회를 가기만 해도 기쁘면 좋죠. 그런데 항상 그럽니까? 때로는 우리 안에 담이 생기기도 하고 누군가 담을 쌓아 거기 고립되기도 하는데 성령의 오심으로 겸손하게 나아가고 편안한 자리를 나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여? 가라. 어디를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 어떤 곳입니까? 편안한 자리 아닙니까? 괜찮은 자리 아닙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편안한 곳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러 가라.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 초대교회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에 가봤더니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과 거기만 있어요. 거기만. 왜요? 예루살렘이 원래 거기 살던 데거든요. 예루살렘이 편한 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들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으로 문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밖에서 노크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야죠. 왜 문을 안 열고 꽁꽁 닫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읍시다.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성령이 오심으로 똘똘 뭉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완전히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전략은 핍박해서 제일 처음에는요,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그랬더니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안디옥에도 이르고 로마에도 가고 고린도에도 가고 데살로니가에도 가고 전부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꿉니다. 사탄의 전략이 이제 핍박하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핍박하고 죽였더니 복음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바꾸냐면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뭐라고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가끔 얘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아유, 네, 저는 말고 여러분이 그러네요, 보니까.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 와서 뭐라고 그러면요, 뭐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뭐라고 안 했어요. 아빠가 와서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하고 싶어, 유민아? 네,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담을 허물고 이방인들에게도, 우리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이 고백이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나 자네가 아니라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같이 가자고 손 내밀기 시작하고 그 높아졌던 담 안에 문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래가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깨뜨려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향유 옥합은요, 이 옥합 이 자체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이게 옥합은 이 휴대폰보다 조금 더 적습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병인데요, 호리병처럼 생겼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반투명 이 병은요, 이 병 자체로도 비쌉니다. 근데 여기에 뭘 담냐면 귀한 향수나 향유, 액체를 담습니다. 제일 귀한 곳으로 담아요. 왜냐하면 병만 해도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여냐면요, 뚜껑을 열어서 까지 않습니다. 이건 뚜껑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화장품 앰플 아시죠? 목사님이 별걸 다 하네요.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뚜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여는 방법은요, 옥합 뚜껑을 깨는 겁니다. 뚜껑을 깨서 그 안에 있는 걸 붓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져온 향유 옥합은요, 성경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쯤 되더라 얘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 품값입니다. 1년 연봉으로 얘기하면 이 작은 병 하나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겁니다. 이 향유 옥합은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요, 결혼식에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걸 왜 부어줬겠습니까? 향기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한 병을 다 부으면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그러면 이 향기로운 향기를 통해서 평생 기억이 나는 결혼식이 되라고 아끼고 아껴줬던 2, 3천만 원짜리예요. 그걸 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평생 그 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 향유 옥합이 깨지기 전에는요, 드리기 전에는 이 안에 뭐가 담겼는지, 어떤 향기가 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깨뜨려
부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 향기가 진동하는 겁니다. 열심히 돈을 모아 향유 옥합을, 이 귀한 것을 준비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날마다 준비하는 이 정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됩니다. 열고 부어야 됩니다. 여기 안 붓고 들고만 있으면 이건 짐이지요. 이걸 부어서 깨뜨려서 부음으로 그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물론 이게 의미가 있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 깨뜨리고 부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면 뭐합니까? 드리지를 않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뭡니까? 낮아지지를 않는데, 뜨겁게 찬양하면 뭐합니까? 목이 뻣뻣해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으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향유 옥합을 든 그 귀한 옥합을,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으로 산 그 귀한 것을 깨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있는 많은 감들을 허물며 팔짱 낀 사람들 향하여 팔 내밀고 손 내밀어서 주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팔짱 낀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존심을 깨뜨리며 지금까지 쌓아왔던 율법의 의로움을 다 깨뜨리고 그 더러운 사람들, 원수들과 한 교회 안에 있게 되는 이 결정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결정인지 모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은 가장 갇혀있는 곳, 가장 막혀있는 곳, 가장 높은 담이 있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까? 성령이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흔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짱 낀 손을 풀어 손 내밀어 손을 잡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손잡아 격려하고 주님 앞에 더불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적당히 믿고 편안하게 믿고 스스로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라고 선포하며 그 담을 허물고 나가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담을 허물고 나가는 믿음의 사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무기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사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첫 번째 열매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담을 허시고 성령님 오셔서 팔을 풀어 손 내밀게 하여 주시고 손잡아 연합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